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엘베델 교회의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엘베델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 또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춰야 할 스펙이 무엇인가 함께 살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또 갖추어야 할 이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갖추어야 할 스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재직 세미나의 성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가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내가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 없어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스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세는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리이다. 지금 이 일은 모세에게 나타난 일입니까? 모세에게 발생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추측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세가 너무 자존감이 낮거든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연말만 되면 늘 머리가 아파요. 우리 교회는 덜하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그 일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연말만 되면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다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저 구역장 못해요, 저 교사 못해요, 저 찬양대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잘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도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상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소설을 써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망이 있는 소설을 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부정적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막 일어날 거라고 걱정부터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자존감이 극히 낮아져 있는 모세에게 취하신 조치가 바로 오늘 사명자에게 필요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러분, 이 스펙은 4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사명자로서 갖춰야 할 스펙이 무엇인가? 우리 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테예요. 마테. 이것은 막대기, 지팡이의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마테를 기록할 때는 항상 이 지파로 의미하면서 이 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지파라는 거예요. 지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주변에는 그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양을 보호하는 이런 도구에 불과했어요. 아주 평범한, 목자에게서 있는 아주 평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라는 시청각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지팡이, 막대기, 의지, 동역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지팡이를 뭐로 번역하냐면 스텝으로 번역해요. 스텝.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스텝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 혼자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이런 미션을 주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땅꾼이 아니에요.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맨손으로 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뱀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뱀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우리의 팔을 감싸면서 아마 우리 손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항상 머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하죠. 그대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 지팡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단순한 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가치가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됐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외로워해요. 쓸쓸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부담스러워. 누군가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또 확실히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꾸 불안해하는 모세, 자신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또 이 초자연적인 기적뿐만이 아니라 취해 주신 조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외로워하니까, 자꾸 쓸쓸해하니까, 자신 없어 하니까 이제 그의 동역자로서 모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참 소중한 동역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지금까지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밤 9시에 주무시면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엘베델 교회에 부임하신 후로는 월요일마다 전화를 하셔서 교회에 어땠냐,
어제 주일 예배는 잘 드렸냐? 성도님들은 많이 오셨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는 않느냐? 설교는 잘했느냐? 늘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의 기도의 소중한 동역자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7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한쪽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주신 저의 소중한 동역자가 사라지셨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주셨냐면 저의 두 고모님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광주 광역시에 사시는 저희 둘째 고모님, 또 구로동에 사시는 저희 막내 고모님이 계셔요. 두 분 다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월요일마다 전화하셔서 걱정하시고 물으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저희 광주에 사시는 둘째 고모님이 하셔요. 월요일마다 전화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닌데 교회에 어떠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예배는 잘 드렸냐, 설교는 잘했냐, 설교 방송 늘 듣고 있다. 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막내 고모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주일마다 조 목사가 전하는 귀한 말씀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역을 넓혀주시라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주신 카톡이 뭐냐면 엄마의 기도 줄기를 고모들이 이어받아 열심히 기도할게.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가 저희 고모님들로, 우리 고모님 권사님들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중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섬겨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이웃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섬김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일을 협력해가는 협력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자로서의 스펙, 우리 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내 삶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기적적인 증거 아닙니까? 기적적인 징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 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은 표징을 나타내실 때 소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앞으로 드러낼 표징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일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9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은 이 자연 모습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단이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죠. 우리 에레미야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생님께 묻고 또 선생님의 답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직장 상사 혹은 동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오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늘 귀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늘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일 잘합니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충실히 갖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펙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네가 하는 말 맞다. 너 그래, 입이 둔한 자야, 혀가 둔한 자야, 말 잘 못하는 자야. 그렇지만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입을 누가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누가 지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을 내 입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죠. 15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친다. 이 가르치다라는 야다라는 말은요, 화살을 쏘거나 또
창을 어떤 정확한 관역을 향하여 강하게 확실하게 힘있게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힘있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선비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얼마나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누구 파인가 얼마나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디에서 배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는가,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내 논문 지도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총장님한테 내 학위를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스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펙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와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변화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텼던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요. 모세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하십니까?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꾸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던 거죠.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누구를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야곱,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양다리를 거쳤던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죠. 또 외삼촌까지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속임수의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형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에서와의 재회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뭐 해요?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작전까지 막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바꾸셨어요. 근데 야곱만 바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셔요? 에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에서가 야곱을 환대한 게 야곱 때문입니까? 야곱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줬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멋진 재판하죠. 한 아이를 놓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저 아이를 반 나눠서 두 엄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모성애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또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주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내가 바뀌었는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꾸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 이것이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번 주에도 살피는 사명자에게 있어야 할 스펙,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갖춰야 할 스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섬기고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스펙을 주셔요. 우리가 갖춰야 할 스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가 있음을 늘 점검하시고 이것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와 내 주변이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